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하다가 시신이 딴 데로 옮겨지거나 도난당한 줄 알고 당황하여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된 영광의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지난날,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의 이런 별명이 주어지기까지 이 여인의 믿음의 삶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나눌 것은 그녀의 과거,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성경은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그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인이라는 것은 이게 막달라 지역 이름이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아마 이제 마을 가운데 한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귀신의 억압 속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귀신의 속박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나음을 얻게 된 여인이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억압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교회 나가서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 간질이 무척 심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간질을 뭐 낫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을 먹고 이렇게 발작을 하지 않도록 지금은 다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3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약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고 그랬죠. 그분은 이제 남편은 병역 기피자여서 아내와 같이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피하면서 어디서 돈을 버는지 조금씩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거의 뭐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이쁜 딸 둘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얼굴도 이쁘고 괜찮았어요. 근데 여인이 간질 발작이 너무 심해서 뭐 일주일에도 뭐 3-4번씩.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또는 기도하러 왔을 때 얘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즐겼는데 어떨 땐 기도하다가도 글쎄 아마 이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아서 어떤 단순히 병적으로만 간질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간질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병적 증상을 다 일으켰어요, 이 귀신이. 그래서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막 벌벌벌벌 떨고 입에는 거품이 나오고 또 아무데나 그 여인을 갖다가 내동댕이 쳐서 뭐 이마가 찢어지고 뭐 얼굴이 상처가 떠날 날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간질인지 귀신이 들려서 아픈지 영문을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그 여인이 옆에서 있으면 아플 때 발작이 일어나면서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증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옆에 있다가 그냥 그 여인을 부여잡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에는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의자에 부딪히고 뭐 교회 바닥에 넘어져서 막 상처가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하면 바로 그 경련이 멎고 거품을 내뱉지도 않고 아무데나 이게 나동거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그분이 예배 드리다가나 교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늘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런 대로 바로 이렇게 발작 증세가 멎는, 그렇게 뭐 수년을 같이 보냈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했는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뭐 신앙생활하고 전도서 사역도 하고 오랜 기간 그분과 사귀었는데, 나중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증상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제가 사역을 떠나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에 눌려서 이 귀신이 거품을 물게도 하고 아무데나 그 사람의 몸을 막 내동댕이 치고 이런 일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남편은 병역 기피자로 도망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뭐 벌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도 좀 두 딸을 키울 때 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몸이 그러니까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만을, 그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 그의 육체적 정신적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면 적어도 이 여인이 원치 않는 그저 이 더러운 귀신의 의지를 쫓아서 정말 원치 않는 짓도 많이 하고 고통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서 주를 따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들이, 이제 외아들인데 귀신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항상 들려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할 때는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떠나가 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해가면서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겪는 이 고통에서부터 치유해 기도해달라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제 왔는데 능히 하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겪었던 그 여인, 뭐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오랜 기간 그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말 이 더러운 귀신의 속박을 당하는 것은 정말 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흑암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참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과거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여인입니다. 그럼 그녀의 현재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의 삶, 어떤 삶이었냐? 그녀는 주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이룰 때 곁에서 동행하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섬긴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 누가복음 8장에 좀 더 구체적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헌신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로 3절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자,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에 들어갈 무렵입니다.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언급되죠.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도 있었고 거기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을 테고, 이런 일단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구원받아 주와 주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에 함께 동행하며 섬긴 일단의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른 자였다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애를 훨씬 더 주님께 드려진 생애를 살며 12 제자와 방불하게 그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죠? 그들이 먹거리와 그들이 전도 사역에만 전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인들과 함께 공급하고 섬기고 공개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굶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 데서나 잘 수도 없잖아요.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부분의 공급을 이 여인들이 뒤에서 책임지며 섬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믿고 따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자와 방불한 드려진 헌신의 생애를 산 여인 중에 하나,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로 언급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졸업 논문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소명에 관해서 썼는데요. 저것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나,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제 신학생들 전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나 이렇게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중에 크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경우,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린 경우, 또 다른 경우 중에 하나가 죽을 병이나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죄종이 된 경우, 또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세 부류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종은 아니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 주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메시아이고 나를 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주님으로 알고 믿고 체험하게 된 이후부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제자들과 주님과 동역하며 좀 더 그분들 곁에서 섬기며 헌신된 삶을, 봉사를,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 삶을 산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몬의 집에 와 옥합을 깨뜨렸던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며 이렇게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단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과거가 그냥 7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다.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다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의 파일을 천국에서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거의 대부분 비슷했는데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상을 내리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미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더래요. 또 하나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언급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분의 파일을 보니까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이 기록이 없느냐? 성경에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회개한 죄를 지워주셨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천국에는 없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의 언행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심판받는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되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도말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한 나의 과거를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도 못하신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용서는 진짜 잊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만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또 싸우면 이전 것을 끄집어내서 또 공격합니다. 인간은 못 잊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기억하실 수 없어요. 기억도 못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도 기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자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를 실천하려면 화해하고 용서한 우리의 지체들, 아내, 남편, 자녀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한번 화해하고 용서와 그죠? 화해를 이룬 것을 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논쟁할 때 지난날 화해하고 용서한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공격하는 이런 치졸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오늘 싸우면 오늘 일로만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용서와 이해에 이르기 위한 다툼, 건강한 다툼을 해야지. 공격하고 네가 옛날에 나보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했잖아 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나의 잘못을 피해가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냥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서로 정직하게 용서를 주고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간사하고 못돼 먹어서 옛날에 남편이 좀 이만큼 잘못한 거 용서해 준 게 있으면 이거 갖고 아주 죽을 때까지 평생 울커먹는 아내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소소하게 남편한테 잘못할 때 자기는 묻지야. 왜? 남편이 옛날에 좀 큰 걸 하나 잘못했거든. 이건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걸로 그냥 이 한마디로 다 기죽여버려요.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끽소리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요. 이렇게 남편을 속박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와 잘못이 부부간의 신의를 지킬 만한 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정을 억압하지 않도록 차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받는다. 제가 하나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부간에 진실된 소통조차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겠다고 뭐 응답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깊은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넌 네 남편하고 네 아내하고도 정직하게 소통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 소통하기를 바라느냐. 남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던 아내에게도 정직하려고 하십시오. 아내들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 것처럼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였으면 더 이상 들춰내고 따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던 남편에게 정직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며 거친 돌로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처럼 마귀 앞에 속고 손해보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손해보는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을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 앞에 100%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를 막 묵사발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만큼은 숨기는 것이 없는 정직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과 장애물과 거친 돌과 가려져 있는 응답과 축복의 문을 걷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피값으로 택하여 구원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동역하라고 맺어주신 부부관계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그것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주와 주의 제자들의 선교적 사역을 곁에서 헌신함에 도운 헌신된 일꾼으로 일해오고 있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녀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장사 지내고, 장사한 다음날 그 아열대 지방에 그 시신이 속히 부패할 수 있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그 주님이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갔는데, 시신이 있던 곳에 시신은 없는데 그대로 주님이 배우신 노예이고 머리맡에 수건이 개켜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달려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다시 가서 그 시신이 없는 그 곳에 가서 보니까, 야, 예수님이 배우서로 둘러 있어야 했던 그 머리맡과 발끝에 두 천사가 있었어.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는지. 응? 이때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죠? 나에게 자유와 치료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는 그녀의 그때 당시의 믿음으로서의 헌신은 예수님이 시신을 참석껏 돌보려고 했던 그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만지려 하니까 내게 손대지 말라 하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는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직도 약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만나겠다는 일념보다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잃은 그 슬픔과 통한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눈앞에 나타났어도 눈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져서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부르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라는 것은 그 여인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와 주의 제자들을 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사랑과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그 여인이 결국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여인이 되었고, 또 주님도 기꺼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대로의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이후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 우리가 유대 사회의 당시 시대상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은 어디로 갔든 우리나라 100년 전, 뭐 몇십 년 전만 돌아가도
남자와 여자의 위상이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들이 곁에서 식사하고 남자들이 곁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굉장히 어림없는 일이었죠. 근데 일단의 여인들이 12제자와 차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주님은 낮은 자, 천한 자, 또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인들조차도 높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정말 낮고 천한 자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회복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일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했던 여인.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려고 했던 여인. 늘 주님을 공개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여인. 주님과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충성했던 여인.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의 제냄 속에서 상당히 많이 혼란을 겪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7 귀신으로부터의 속박이죠. 그 은혜, 그 해방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삶을 살아도 후회 없고 아깝지 않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도 좋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오늘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성령 안에서의 깨우침과 확신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를 뿐 아니라 좀 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드려진 헌신된 생애를 사는 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는 자인가? 부활의 주님을 바울 사도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꿈에 본, 환상에 본 헛개비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면서도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면서
체험했죠. 체험했죠.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는 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1975년도 1월 달에, 그때 1월 8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평생에 아마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기는 처음 알아봐요. 지금도 감기 여러 번 알아봤어도 그때 그만큼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통, 고열, 목이 붓고 가래가 나고 밤새도록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삼킬 수가 없고, 그런 아픔 속에서 그 몸을 이끌고 수요예배 기어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3일 밤낮을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하다 토요일날 새벽에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천국의 어떤 것을, 일단에 하얀 옷을 입은 천국 백성들과 천국 아마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을 하다가 다쳐서 혼절한 어떤 사람 엎어져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주님이 저보고 두드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제가 두드려 줬어요. 주님이 평상시에 내가 아버님 안마를 많이 해준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두드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뒤 머리가 쫙쫙해져서 속에 뼈까지 보이는데 피는 나지 않더라고요. 두드려 주니까 깨어나는데 주님의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갖다 대니까 그 뒷머리에 쩍여져 있던 부분이 탁 봉합이 돼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빈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는 믿었지만 초신앙하다가 천국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와 복음을 깊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막 전하고 가르치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막 이 가슴속에 안타깝고 통분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저는 바울 사도께서 나도 부활의 주를 만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체험한 이 신비 체험만 말하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독감으로 가장 신체적으로 몸이 좋지 않을 때 저를 만나주셨고, 깨어났을 때 저는 몸과 마음이 가뿐해져서 그 진리병으로부터 놓여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내가 꿈에 환상이 보았나 헛개비를 보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파 정말 죽을 것 같은 사경을 헤맬 정도의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런 부활의 주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몸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나에게 영적인 사건이고 내 몸 안에는 그 나를 너무너무 무너뜨리고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던 독감이 떠나가는 사건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 영적으로 꿈과 환상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살아있는 현실과 똑같은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체험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돼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사신, 다시 오실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전하는 일에는 어떤 위협 앞에도 무릎 꿇지 않으리라는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면 말씀으로든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영적 체험으로든 성령의 감동으로든 2000년 전에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시는 부활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이 확신과 체험적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도 막달라 말이야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